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감사하게도 아침 기도에 함께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도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명령을 받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요, 이 세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표시하면 세상이고 시간적으로 표시하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상에 빠졌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참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되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짧게 그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지만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을 지어서 이를테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진 자가 이제 세를 주고 포도원 어느 곳으로 떠나 있던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든든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지키려고 망대도 쌓고 넓은 포도밭을 잘 가꿉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나중에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 대한 그 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그랬는데 종들이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막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으로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어떻게 주인이 있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존대해서 세를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쫓아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보셨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인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이제 세례요한도 죽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인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된 방법으로 진리로 인도하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지만 인간은 그럴 실력도 없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땅에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지만 자기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농부들의 탐욕과 행위는 이성을 잃은 인간의 모습이겠지 인간은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변명하면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동행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41절과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악한 농부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배척을 받고 죽임까지 당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죄에 오염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로 새로운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하셔야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됨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임을 알고 어떻게 예수의 자녀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빛의 자녀로서의 소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친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근데 아무 때나 부르짖어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넨다면 들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한다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굳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가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묵묵히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도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착한 일을 찾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품은 자들의 가장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악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은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핍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극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당연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래 특별해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모자란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말씀 가운데 충실할 때 오히려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말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하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눈에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